5장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그분께 배우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그것이 생각 없이 재물을 바쳐서 유익은커녕 해만 끼치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생각 없이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실 말을 어림짐작하여 성급하게 늘어놓지 마라.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으니 너는 말을 적게 할수록 좋다. 과로하면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말이 많으면 바보처럼 보인다. 무엇인가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즉시 행하여라. 하나님은 함부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서원을 했으면 지켜라. 서원을 하고도 지키지 않느니 애초에 서원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 입을 잘못 놀려 영락없는 죄인이 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중에 가서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고 말해본들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어쩌자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며 화를 자초하는가. 그러나 온갖 망상과 환상과 공허한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해줄 반석 같은 기초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재물 또한 연기일 뿐이다. 가난한 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정의와 공의가 유린되는 광경을 도처에서 보더라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라. 착취는 하급 관리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고 한도 끝도 없어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러나 돼지는 누구도 속이지 않는다. 악한 왕도 밭에서 나는 곡식을 먹는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고 재산을 사랑하는 자는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재물 또한 연기일 뿐이다. 내가 부정이득을 얻을수록 그것을 노리는 자도 많아진다. 환한 대낮에 가진 것을 털리는 일이 과연 재미가 있겠는가? 저녁 식사로 콩을 먹든 불고기를 먹든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면 밤잠이 달콤하다. 그러나 부자는 배가 불러 불면증에 시달린다. 나는 이런 불운한 일도 보았다. 어떤 사람이 분에 넘치도록 재산을 쌓다가 한 번에 잘못된 거래로 전 재산을 날렸다. 자식이 있었지만 한 푼도 남겨주지 못했다. 어머니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는데 올 때와 똑같이 맨몸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떠난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얻는 것이 결국 연기뿐이라면 열심히 일할 이유가 무엇인가? 어둠 속에서 보내는 비참한 세월을 위해 일하는가?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을 살핀 후에 나는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결론을 내렸다. 자기 몸 간수 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동안 자신이 맡은 일을 최대한 잘 감당하는 것이다.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사람이 받을 몫이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 자신의 본분과 그것을 누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신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 걱정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6장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오랫동안 열심히 살펴보았다. 분명히 말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 사람들도 그것을 느낀다. 하나님은 돈과 재물과 명예 등 어떤 사람들이 바라고 꿈꾸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시고는 정작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 엉뚱한 사람이 와서 그 모든 것을 즐긴다. 재물을 얻는 것 역시 연기 같은 일이다.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다. 자녀를 수십 명 낳고 오래오래 살다가 성대한 장례식으로 마지막을 장식한 부부가 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인생을 즐기지 못했다면 차라리 사사나의 처지가 더 낫다고 할 수 있다. 그 아이는 제대로 모습을 갖추기도 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이름도 얻지 못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지만 그 아이가 살아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형편이 낫다. 사람이 1000년을 산들 아니 2000년을 산다 한들 삶의 즐거움도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마침내는 다들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가? 우리는 식욕을 채우고자 이러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동안 굶주림에 허덕인다. 그러면 지혜로운 이가 어리석은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고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뱅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장 손에 닿는 것을 붙들어라.
시간이 가면 더 좋은 것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그 모두가 연기요 허공의 침뱉기일 뿐이다. 무슨 일이든 생길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 일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운명에 따질 수는 없다. 말이 많아질수록 공중에 연기만 늘어난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연기와 그림자처럼 초라하게 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누가 알겠는가? 우리 생애의 다음 장을 누가 알려주겠는가? 7장 지혜로운 이와 어리석은 자. 좋은 평판이 두둑한 은행 계좌보다 낫고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의미심장하다. 잔치보다 장례식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결국에는 우리도 장례식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테니 그곳에 가면 무엇인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는 것이 웃는 것보다 낫다. 얼굴은 얼룩져도 마음은 깨끗이 씻어준다. 지혜로운 이는 아픔과 슬픔에 몰두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즐거움과 놀이로 인생을 낭비한다.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와 춤보다 지혜로운 이의 책망에서 얻는 것이 더 많다. 어리석은 자들의 키득거림은 가마솥 밑에서 타는 잔가지 소리 같고 흩어져 없어질 연기 같다. 잔인한 학대는 지혜로운 사람의 총기를 앗아가고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무너뜨린다. 시작보다 끝이 낫다. 돋보이는 것보다 끈질긴 것이 낫다. 성급하게 화를 내지 마라. 분노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머리에 난 혹으로 어리석은 자를 알아볼 수 있다. 좋은 시절 어디 갔나 하고 자꾸만 묻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지혜도 좋지만 돈까지 있으면 더 좋다. 특히 살아있는 동안에 둘 다 얻으면 더 좋다. 지혜와 부, 이 둘은 이중 보호장치와 같다. 게다가 지혜를 얻는 자는 활력까지 덤으로 얻는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잘 들여다보아라. 창조주가 구부려 놓으시고 빗돌빗돌하게 해놓으신 것을 누가 곧게 펼 수 있겠는가? 좋은 날에는 즐겁게 보내고 나쁜 날에는 양심을 살펴보아라. 하나님은 두 날을 다 마련해 놓으셨으니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짧고 헛된 인생을 살면서 나는 다 보았다.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그지없이 악한 일을 하면서 오래 살기도 한다. 그러니 착하게 살려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너무 지혜롭게 되지도 마라. 그래봤자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못되게 살아서 일부러 위험한 길을 택하지는 마라. 쓸데없이 명을 재촉할 까닭이 무엇인가.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현실의 한 부분만 붙들지 않고 모든 면을 책임감 있게 아우른다. 지혜는 지혜로운 한 사람에게 성을 지키는 10명의 힘센 자보다 더 큰 힘을 준다. 이 세상에는 완전히 선한 사람, 완벽하게 순수하고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남의 대화를 엿듣지 마라. 너에 대한 듣고 싶지 않은 험담이라도 나오면 어쩌려는가. 너도 몇 번 그래 본 적 있지 않은가? 면전에서 못할 말을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는 하지 않았는가? 나는 지혜를 구하고자 모든 것을 시험해 보았다. 지혜롭게 되고자 했지만 지혜는 내가 닿기에는 너무 멀었고 내가 헤아리기에는 너무 깊었다. 지혜를 온전히 찾아낸 사람이 있을까? 나는 온 힘을 다해 집중하여 지혜, 곧 인생의 의미를 연구하고 살피고 구했다. 악과 우둔함, 어리석음과 광기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었다. 그리하여 한 가지를 발견했다. 남자를 유혹해 마음대로 할 계략을 꾸미는 여자는 감당 못할 존재라는 사실이다. 운 좋은 사람은 그런 여자를 피하지만 우둔한 자는 붙잡히고 만다. 이것은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이요.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다 알게 된 바를 종합한 내용이다. 그러나 내가 찾던 지혜는 발견하지 못했다. 지혜롭다고 할 만한 사람은 1000명 중에서 1명도 찾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답답함 속에서 나는 한 줄기 깨달음을 얻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참되고 올바르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상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8장. 지혜롭게 되어 인생의 의미를 해석할 줄 아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다. 지혜는 사람의 눈을 빛나게 해주고 말과 행실을 부드럽게 해준다. 엄숙히 복종을 맹세했으니 너는 왕의 명령대로 행하여라.
내가 받은 명령에 대해 미리 염려하여 넘겨짓지 말고 맡겨진 임무가 싫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발을 빼지 마라. 너는 내가 아니라 왕의 뜻을 섬기고 있다. 왕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 누구도 감히 왕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 하고 말할 수 없다. 명령을 수행해서 손해볼 일이 없고 지혜로운 사람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명령을 수행한다.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와 알맞은 방법이 있는데 불행히도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놓치고 있다. 무슨 일이 생길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누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겠는가? 누구도 바람을 제어하거나 상자에 가둘 수 없다. 누구도 죽을 날을 정할 수 없다. 누구도 당장의 전투를 중단시킬 수 없다. 누구도 악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던 중에 목격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 힘을 갖고 있는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다. 나는 악인들이 예를 갖추어 거룩한 땅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장례식을 마치고 성내로 들어와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그들을 칭송했다. 악인들이 악행을 저지른 바로 그 현장에서 이것 또한 연기다. 참으로 그렇다. 악행을 벌하는 판결이 나오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반 대중은 살인죄를 짓고도 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100번이나 죄를 짓고 그때마다 처벌을 피해 빠져나간다 해서 그의 삶이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다. 훌륭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의 몫이다. 악인은 훌륭한 삶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나는 굳게 믿는다. 그가 아무리 많은 날을 살아도 그 삶은 그림자처럼 매겁고 칙칙할 뿐이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늘 벌어지지만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있다. 착한 사람이 벌을 받고 나쁜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한낱 연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대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에 대찬성이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선은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상에서 허락하신 짧은 세월 동안 우리가 벌이는 생존투쟁에 대한 보상이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 지혜를 얻기로 마음먹었을 때 내가 깨달은 것이 또 있다.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밤낮으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일의 의미를 알아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